스가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쪽 점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시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하시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제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학습서약, 입교서약, 세례서약 한 날인데요. 어쩌면 한편을 볼 때 참 작은 그런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하찮고 시시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학습이 뭔지 모르고 서약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요. 세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눈에 볼 때는 너무 어리석고 너무 작게 보입니다. 미천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의식을 그렇게 행하더라도 굉장히 장엄하고 큰 것을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죄인의 마음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어렵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 구원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주님을 찾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역사지요. 이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작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를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크면은 풀보다 크고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작은 실부가 있지만은 풀보다 크더니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뛰는 만큼 되었다. 주의 나라는 시작이 밋밋하지만은 나중에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눈에 볼 때는 주님의 나라의 시작,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밋밋하고 작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눈을 볼 때 이 세례서약하고 학습서약하고 입교서약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작고 밋밋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끔 우리도 이런 성령님의 은밀한 역사, 주의 나라의 감춘 역사를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좀 화려하고 또 크고 장엄한 것,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시험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살았던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시험에 그렇게 들었더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4장 읽었지만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그 당시 배경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 백성이 저 먼 외국 땅에서 포로생활을 하였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모든 징계를 다 마치고 모든 심판을 다 그치고 형벌을 다 그친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이제 이들을 돌아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주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이 귀환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돌아왔으니 너희도 돌아오너라. 너희가 내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환한 하나님 백성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원하신 것이 주님의 집을 재건하고 주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들이 포로생활하고 망하여서 이국 땅에서 70년을 보냈습니까? 주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공개하고 주를 사랑하는 이것에 실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은총 가운데 돌아왔으니 너희가 내 집을 지어서 다 예배를 드려라. 왜냐하면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버렸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세우셔가지고 성전쟁을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회개에 전념하고 또 남아있는 죄를 제거하기에 힘쓰기보다는 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착수하는데 협조해야 되는데 협조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짓는 것에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발이 빠른데 하나님 집을 짓는 데는 너무나 그렇게 발이 더디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다시 진노하셔가지고 이들의 수확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이들의 주머니가 그렇게 뚫린 망대가 되도록 해주시되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렵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저들은 자기 집을 지는데 더 마음이 가시던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 이제 귀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모든 열방의 중심이 되고 또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데 약속이 더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성전을 착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 마음속에 성전을 그렇게 짓는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반대가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가 심하니까 더 선자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스가랴 선지자 이외에도 학교 선자를 보내셔가지고 성전쟁을 독려하고 격려하셨지만은 그 하나님 백성 마음은 너무 지쳐 있는 것입니다. 반대가 심하고 자기 집도 지어야 되고 하나님 약속 더디게 해주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스가랴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주시는데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4장 읽었습니다.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주시냐니까 7개의 등잔을 보이시고 또 하나는 2개의 감람나무를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이걸 계시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나 보면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등잔, 7개의 등잔을 그리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님의 집에 원래 성소에 등잔이 있어가지고 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등잔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있어야 환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서 등잔이 되어서 교회를 잘 살피시고 교회를 두루 감독하시고 그 모든 형편을 아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일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깨워주십니다. 환상을 보이신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 아느냐 했더니 스가랴가 알 수가 없죠.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일곱은, 저 일곱 등자는 무엇이냐니까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하나님 백성은 지금 교환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분명히 예루살렘이 열방의 중심이 될 걸 약속하시는데 또 불의한 열방을 심판할 걸 말씀하시는데 약속이 더디지고 이러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일곱 등자를 보시면서 내가 등잔처럼 주님의 집에 비추어서 온 교회가 다시 빛으로 광명으로 회복된 것을 내가 약속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두루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하나님은 교회 일이나 온 세상 일을 그렇게 모른 척 하지 않는 분이다. 이거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두 개의 감람나무를 그렇게 이제 보시는데요. 그건 다른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상 여호수아를 보내어서 내가 나의 일을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아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주의 교회를 회복하는데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지 않고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이 두 감람나무를 보내시는 것인데요. 제가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자기를 하실 때에 사람을 보내셔서 그래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보냄받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보내신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고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은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공부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생각하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니까 성전 재건이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다. 두 감람나무를 내가 보냈다.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스룹바벨이 장차 머릿돌을 놓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머릿돌은 언제 놓습니까? 모든 공사가 다 마친 다음에 머리를 놓을 텐데 머릿돌을 스룹바벨이 다 놓을 때에 너희가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노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 성전 재건과 주님의 교회를 재건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총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하니까 힘이 버겁고 힘이 부딪히고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제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데 지금 장애물 있지 않습니까? 큰 산처럼 넘기는 힘든 큰 산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산은 어떻게 됩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성전 재건에 착수하는 앞장서는 스룹바벨의 평전일 것이다. 큰 산 같은 장애물 두려워하지 말고 평전의 것을 믿어라. 마침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에 은총을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될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는 건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지쳐있는 당시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 두루 살피겠다, 사람 보내겠다,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은총이 될 것이다. 마침내 머릿돌을 내려올 때 너희가 은혜가 뭔지 알 것이다.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에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스룹바벨이 성령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보내셔서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스룹바벨 하나님 보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그냥 인간이 아니고 내가 보낸 자이다. 그 기초를 놓았는데 내가 마침내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고 이들의 마음이 계속 불신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데요. 아까 책망 말씀이 10절에 있었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 기초를 놓은 것이 여러분 너무나 그렇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시작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시작에 불과하니까 이제 겨우 시작이니까 이 성도를 마음에 너무나 그렇게 지금 이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완공될까? 언제 이루어질까? 반대도 많고 우리 집도 지어야 되고 하나님 약속은 드디어 이루어지고 그걸 생각하니까 성령 기초가 놓아져도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왜 멸시하느냐?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왜 멸시했겠습니까? 시작에 불과하니까. 두 번째로 왜 멸시하겠습니까? 이전에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난 영광을 비교해보니까 초라하거든요. 솔로몬 때 지은 성전 폐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압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지 않습니까? 그거 비교해보니까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시작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의 은총으로 이들이 돌아왔고 귀환하게 되었고 이들이 할 일은 솔로몬의 성전 영광과 비교할 게 아니고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 사장에 있지만은 2장 3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를 제거하고 주께 마음을 돌이킬 일인데 이건 하지 않고 옛날에 솔로몬 성 영광만 생각하면서 그거 비교하니까 초라한 거예요. 겨우 기초를 놓을 뿐이고 시작에 불과하고 영광에 비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니까 멸시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느냐? 이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된 일인데 주의 자비로 귀환하게 되고 착수한 일인데 세상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 사람으로 하신 일인데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시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성령의 역사의 시작과 주의 날의 시작은 초라하지만은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구약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생각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많이 어두운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얼마나 더 어두웠겠습니까? 거실에 암흑상을 잘 보여주는 그런 한 측면인데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앉아있을 때에 한 여인이 성소에 올라왔습니다. 가보니까 통곡도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입만 나삭거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생각지 않고 성전에 올라와서 이 여인이 와서 하는 것이 술 취한 것처럼 보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앉아서 보면서 저 여인이 왜 술에 취해 있는가? 술 취해 된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인이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습니다. 작년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종시를 이루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보내실 자 사무엘의 어머니 되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마음에 괴로움을 안고 주의 집에 올라와서 통곡하면서 마음을 쏟아부은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또 입만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터인데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고 엘리사장이 착각한 것이죠. 지도자가 이처럼 영적을 얻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교회의 시작이었던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였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주의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이 구약 시대의 명절이니까 절기니까 각국에 흩어져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국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쯤 되면 주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성 역사를 그들이 목도하면서 주를 찬양해야 할 텐데 더는 잘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어부 출신들인데 이런 전쟁가 들어가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말하게 해서 주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했지만 자기 나라만 말했지만은 마음이 와닿지 못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아니냐. 성령 충만을 어떻게 여러분들 엘리사장과 이들처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술 취하고 착각할 만큼 영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면은 주님의 일과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작은 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당시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자비로 은총으로 70만의 포로상을 마치고 주님이 돌아오셔서 이들의 처방을 위해서 나의 집을 지어라 말씀하시는데 이거 주님의 은혜의 역사고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인데 여기다는 안목이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영광의 관점에서만 보니까 너무나 밋밋하고 초라하고 그 당시 동력했던 학계 선자의 말을 학계 2장 말씀 보니까요 성령이 들어올 때에 학계 선자가 책망합니다. 이 너희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자꾸 솔로몬 영광과 비교해서 그래 생각하니까 초라하게 보는 것이죠. 보잘것없이 보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면서 주의 은총을 보면서 주의 자유를 보면서 응답하고 이들이 앞에 마음을 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교회의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성령 역사에 대해서 깜깜하였던 것이죠. 주의 성령 기초가 놓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 작은 일로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인 안목이 이루어지니까 이들 그만 작은 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학습 서약하고 입교에서 서약한 분들 오늘 세례식이 베풀었으나마나 여러분들 세례가 결국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세례를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세례 받은 것쯤이야. 세례교인쯤이야. 세례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혹 이런 마음속에 세례를 작게 생각한다면 주의 은혜를 여러분들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입교 서약, 학습 서약, 세례 서약에는 서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 서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약하는 것, 주님의 은혜 언약 앞에 내가 서약한 것인데요.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앞에 내가 서약으로 응답한 것인데 오늘 학습, 입교, 세례 서약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신앙을 마음으로 믿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고 마음 믿은 것을 입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역사 없이는 예수를 출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출신할 수 없다. 이 서약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만 했다면 그건 큰 문제지만은 마음으로 하였고 마음으로 믿은 그 예수님을 성령을 따라서 고백했다면 그걸 여러분들 성령 역사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정언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마음의 없이 성령 역사 없이 입으로 고백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성령 역사 아니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없고 예수를 출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서약에서 입교 서약과 학습 서약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성령님이 귀하게 계신 걸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이분들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서약은 24분의 4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서약은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한 서약인데요. 너무나 귀한 서약입니다. 공개한 서약인데 성령님이 해서 한 서약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너무나 작게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학습 서약한 거, 세례 받은 거 이게 작은 시작일지 모르겠습니다. 입교한 거 작은 시작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의 나라 자체가 원래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장차 창대해질 것입니다. 시작을 작은 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으신 우리 분들 다 세례받은 우리 대부분이실 텐데요. 세례가 어떤 의식입니까? 우리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장례식 치렀고 물론 예수 믿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을 부활했지만은 세례를 통해서는 공적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내 삶이 죽었다. 예수 죽음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주는 그 영적인 은혜에 동참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죠. 예수님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의 부활에 주는 유익에 동참해가지고 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세례식은 그날로 그친 것이 아니고 평생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장식을 치르고 나의 출생, 새로운 출생이 나타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흔히 자기 생을 잘 찾습니다. 자기 생을 잃어버릴 수 없지요. 오늘 세례라는 것은 나의 인생에 새롭게 영원히 출생한 날입니다. 물론 예수님 순간 거듭나고 중생했지만은 합법적으로 공적으로 나의 중생과 나의 출생을 축하하면서 그 의식을 베푼 날이 오늘 세례의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불러서 예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시지만은 공적으로 예수님과 합하는 시간, 예수님과 결혼하는 시간이었죠. 결혼하기 전에도 동거할 수 있고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지만은 우리 결혼을 통해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했지만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합법적으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의 가족이라면 생일을 잊어버릴 수 없고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이후에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결혼한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죽기 어떻게 충성되게 살 것인가.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하지만은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야 되지만은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옛사람을 장사지냈다. 내가 새로 출생했다. 이게 날마다 이 세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남은 자기의 세례를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교회에 입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요.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에 나와서, 성찬은 주님의 거룩한 만찬인데 성찬에 나와서 주님의 초청받아서 함께 식탁에 나가서 떡을 먹고 포도를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주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인데요. 식구란 것은 같은 식탁에 앉아있을 때 식구가 되지 않습니까? 세례받음으로 성찬 나가서 함께 한 식탁에 앉아있으면서 함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는 순간 교인이 되지만은 정식 교회는 세례교인입니다. 입교하는 교인이 교인인 것이죠. 왜? 성찬에 참여하는 식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 상에 앉아서 한 떡을 떼고 한 자리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 여러분, 오늘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 세례받은 성도들, 우리의 가족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등한 하나님 앞에 교인이고 가족인 것이죠. 특히 오늘 입교한 학생들 9명 있는데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의 교인입니다. 우리가 더 못한 교인이 아니고 동등한 교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인의 특권이 있고 교인의 권리가 있고 교인의 의무를 가진 어젓한 부모의 신앙을 떠나서 신앙과 독립해가지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똑같은 교인인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독립적으로 우리 똑같은 신앙 고백함으로써 교인이 됐다는 것이죠. 주의 가족이 됐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사람, 입교인 된 사람, 교회 입회하게 된 것인데 주님의 교회 교인 되고 교회 회원이 된 것인데 이들을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은 이 의식이 바로 세례식인데 입교식인데요. 정말 교회가 형통할 시간입니다. 왜? 우리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당한 주님의 교회에 입회한 회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 간에 입회식이 있습니다. 가장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받은 이분들이 입교한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동당한 믿음 고백을 가지고 교회 지체가 되고 교회 회원이 된 것입니다. 함께 상합회 나가서 성찬에 나가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게 될 우리의 형제가 된 것이죠. 이걸 믿어 받아들이면서 용납하면서 이들 위해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학습받은 우리 학습교인 여러분,
지체 없이 여러분들 학습을 잘하여서 신학습을 잘해서 빨리 취업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동등한 성찰에 나아가서 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학 교육이 왜 있는 것일까요? 어릴 때 세례받았지만은 성장 나기 전까지 자기의 신앙 공적으로 고백을 잘 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주일학 교육인 것이죠. 주일학교에서 영아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에서 신앙을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주일학 교육을 작은 일이라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작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도 빌라도 앞에서 선한 정을 하셨고 우리처럼 선한 정을 하셨고 디모데 역시 많은 정 앞에서 선한 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서약한 사람들은 주님과 교회 앞에서 선한 정을 한 사람들이죠. 정언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신약성의 언어인 그리스 말로 정언한다는 것은 정의는 곧 순교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정언할 때 입만 달싹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음을 믿는 것을 정언하는 것인데 죽을 각오를 가지고 정언하는 것입니다. 신약성의 정의는 순교자입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원수 앞에서도 마귀 앞에서도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죽음의 각오를 가지고 일상의 각오를 가지고 불사의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언인 것이고 이게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 역사와 은혜 역사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성찬을 귀히 여기십시오. 물론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세례를 귀히 여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표와 인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전도주를 맡게 되는데요, 전도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설교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는 참 미련한 방법이에요. 왜? 과학기술의 시대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 전도의 방법이 너무 서툽니다. 뭔가 인간으로 많은 걸 동원해가지고 하면 좋을 터인데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설득을 시키고 또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예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전도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10장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좋은 소식을 발로 전하는 자가 참 아름답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인 것이죠. 오늘 1시 반에 노방정도가 있고 다음 전도주일 터인데 교회의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베풀고 성찬에 참여하고 너무나 귀하고 좋은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에서 마음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주의 날의 시작은 이렇게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장차 크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서가라 선지자와 당대에 낙막했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면서 환상을 보시고 계시하시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나의 영의 역사로 될 것이다. 은총의 역사가 될 것이다. 큰 산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평지가 될 것이다. 내가 사람 보내서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바라봐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잘 보지 않고 하나님 손이 잘 보지 않고 성령이 잘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은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춰있기도 하고 작아서 잘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장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성령에 대한 것을 작은 걸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속화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린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린 것이고 은혜의 역사를 잃어버린 것이고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고 여기에 마음이 빼앗긴 것이 속화인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시작은 작지만은 겨자씨처럼 작지만은 장자 때가 되면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도의 새가 기대를 만큼 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마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거,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쪼록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 성령 역사를 놓치지 말고, 기도와 전도의 이 역사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큰 산이 놓여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곤란이 있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 역사를 믿으면서 작은 일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 역사를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